안녕하세요. 저는 그 브라질 아마존 검은강 상류에서 온 김철기 선교사입니다. 아마존 강 유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위아래 펼쳐져 있는 미국 본토만큼 큰 면적의 그런 끝도 한도 없는 정글과 그 가운데로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이고, 그리고 폭염과 습도 또 여러 가지 그 물것들이 많고 야생 동물들이 낙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청정 지역입니다. 아마존 정글에 한 260개 부족이 거주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수렵 채취를 하고, 이 중에 3분의 1이 미전도 부족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유가라고 하는 구근 식물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글에서 잡히는 동물들, 강에서 잡히는 생선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개와 뱀을 먹지 않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가브레다 까쇼에이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적도가 딱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아마존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정글에 동물이 많고 강에 물고기가 많은데, 저희 지역은 정글에 동물도 별로 없고 토질도 나빠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우리 인디 형제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디 형제들은 생선이나 동물을 잡으면 이렇게 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제해서 부족한 고기와 생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을 끓이는데, 아마존에는 뭐 양념이 특별히 없고 그냥 고추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에다가 개미 양념장을 넣고 같이 탕을 끓입니다. 원숭이도 먹고 악어도 먹고 뭐 다 먹는데, 처음에는 특별히 이제 원숭이 머리라든지 원숭이 딱 쥐고 있는 손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먹다 보니까 인제 한 34 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참 맛있다고 하는 그런 맛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0년 전에는 우리 형제들 집이 다 이렇게 야자나무 잎사귀에 지붕을 얹고, 그리고 흙 벽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무 판자로 이렇게 벽을 가리고 천 천장을 아주 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수와 양치, 목욕 이 모든 것은 다 강에서 해결하고, 또 1 번과 2번 화장실도 다 정글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수세지 화장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모든 정글을 다 화 화장실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정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미생물들이 많은지 아주 곧바로 이렇게 1 번과 2 번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정글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정글에 살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보고에 의하면 도시보다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아마존에 사는 것이 감사하냐면 주님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끔 너무 덥거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것에 물려서 굉장히 가려울 때, 이만큼 입이 나오고 막 분통이 터질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아유, 내가 이것도 또 못 참고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찾는 장소가 복된 장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교회 이름이 은혜의 강 아마존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강 아마존 선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아마존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이제 아마존 선교사가 되었는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집사람 허은석 선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매일 새벽 기도하지 않는 남편과 살아서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각자 따로따로 살자고." 그렇게 이혼을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당하면 너무 좀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명분 있게 이혼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혼을 면하기 위해서 서울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네. 금식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사렛과 갈릴리의 가난한 삶을 배워라.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그 잃어버린, 목회자 없는 교회에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아 찾아간 곳이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올곡리 학동 부항중앙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짜기였는데 처음엔 되게 어려웠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농촌에 가서 사는 게 되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또 저희도 그 농촌 교회 교인들이 주는 월급, 아주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후에 아마존으로 보내셔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국 농촌에서 저희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교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한기 때는 텔레비전을 들고 다니면서 공회당에 가서 예수님 영화 보여주고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농촌 사람들한테 허리를 많이 숙여서 인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농촌의 선교사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가 한 6년이 지나니까 '야, 내가 이 농촌의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함께 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어떤 그런 목적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상황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셔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가.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정주 씨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시작되면서 그 끝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참으로 원로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완전히 성숙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설교 끝날 때쯤에 이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래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신대에 신대원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저를 만나서 인도에가 얼마나 가난하고 선교사가 필요한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럼 인도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인도에 다녀온 장신대 신대원 그 선교학 부전공 학생들이니까 '그럼 인도 선교에 많이 헌신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명이나 인도 선교에 헌신을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한 사람도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친구들과 헤어져서 이제 그날 저녁에 숙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혼자 제 속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 너라도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선교사로 갑니까? 나는 아무도 안 가는 한국 농촌에 가서 찢어지게 가난해 살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왜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서 "너라도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과 대답을 새벽 3 시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제가 인도에 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딱 질문이 끝나고 이렇게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한국 농촌교회,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석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한 2 주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딱 이런 영감을 제 머릿속에 스치게 하셨어요. "너 옛날에 북한산 꼭대기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인도에서 내 목숨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인도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세계 선교부가 있는 그 건물에서 행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세계 선교부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교부 간사가 제 얘기를 듣고 사실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6 개월 전에 선교사 요청을 하는데 선교사 후보들을 다 찾아서 초대를 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려고 생각했으면 아마존에 가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인도에 가는 것도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아마존이라니.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도해 보고 전화로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선교부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 주시나.'라는 아주 쪼끔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응?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뱀이 있고 인디오들이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섭섭하더라고요. 또다시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야 인도에 가서 죽으나 뭐 뱀에 먹혀서 죽으나 창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 죽는 방법에 대해서 그 걱정이 많냐.'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선교부 간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럼 이제 아마존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 홍원석 선교사는 아니라고 "한국 농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홍은석 선교사는 제가 선교 사명을 받았다면 홍은석 선교사는 등 떠밀려서 선교사로 갔는데 등 떠밀려서 선교사로 갔지만 홍은석 선교사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아주 열심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집사람 홍은석 선교사는 그 왜 물리는 것에 있어서 많이 물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리고 물리는 곳마다 다 성이 나고 진물이 나는 사람들 알러지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뭐 한 두세 방 물리면 우리 집사람 한 20 방씩 물렸어요. 근데 다 그게 성이 나고 막 진물이 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46 살에 혼자 기타를 배우고 키보드를 배워서 인디오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1 년에 한 번씩 칸타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 국가 그 신학교에 건물이 필요할 때마다 20 일씩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금식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교비를 통해서 저희 신학교에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새벽 기도가 6 시인데 새벽 4 시에 나가서 2 시간 전에 나가서 신학교 새벽 기도를 홀로 시작하면서 신학교의 새벽을 깨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선교사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갔고 헌석 교사는 등 떠밀려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사를 가는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했던 교회에서 그 뒷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야 우린 전라도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선교사 이방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그때 가졌거든요. 근데 '전라도 사람은 차별받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마존에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아마존 가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라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면 제가 차별받으니까 마음이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아마존 인도 형제들은 브라질이 발견된 지 500년 동안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 차별받는 사람들 옆에 살려면 차별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아주 세력가셨기 때문에 작은 부인을 여러 분 두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불화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브라질에 갔더니 그냥 뭐 저기 아버지도 이혼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그다음에 커서 결혼해서 이혼하고, 그냥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한국에서 내게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고통을 당했는데 바로 여기 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우연은 없고 항상 하나님은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시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경험들이 사실은 예 우리의 자원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원로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라구나 힐스 교회에 오면서 제가 마음이 뛰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많은 자원을 하나님이 쓰기 원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마존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또 아마존이 되게 어렵다고, 옛날 그 1991 년에 저희가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는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많은 정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에 가면서 뭐 그냥 듣는 이야기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데 도움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가서 저희가 한 3 가지 중점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 인디오 청년들을 저희 신학교에 데려다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4 년의 공부가 마치면 그들 부족 교회로, 아니면 미존도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는 이제 28 년이 지나고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그중에 50 명이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만 안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래서 50 명이 이제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학교 들어오면 얼굴이 깜깜한데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면 그 깜깜한 얼굴에 빛이 있고, 그리고 인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들이 인디오 부족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합니다. 아마존 검은강이 흐르면서 생성된 저희 그 성가브라 까슈에라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30분 거리에 산타 이사베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1 시간 가는 거리에 바르셀로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저희 신학생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4 교회인데, 제가 처음 세웠던 1995 년에 세웠던 그 교회가 세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어머니 교회로 성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저희 네 교회를 브라질 교회에 이전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병원선 사역입니다. 저희가 1995 년부터 의료 혜택이 잘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의료 혜택을 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먼 거리는 어 3 일씩 모터보트를 타고 찾아가서 복음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보트를 타고 가자면 이제 우리 한해공 권사님은 저희가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다닐 때 오셔서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사람이 한 10명 타고 거기다가 음식도 싣고 그다음에 가솔린도 싣고 약품도 싣고 그러면 다리 하나도 제대로 펼 수 없을 그런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3 일씩 먼 거리에 가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려 치면 미리 중간중간에다 가솔린을 보내 놓고 이제 가다가 가솔린을 공급받고 또 가다가 가솔린을 공급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미리 가솔린을 보내는 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인도 형제들에게 가솔린을 미리 보내 놓는데, 제가 이제 가솔린을 공급받으러 가면
우리 형제들이 가솔린을 써 버렸어요. 왜 썼냐고 그러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 때문에 썼다고.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가솔린을 써 버린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솔린을 쓰고 물을 타 놔요. 그 물을 타 놓으면 그 물과 가솔린이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모터에다 집어넣으면 모터가 깨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큰 병원 배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2007 년에 어 어 길이가 21 미터, 가로가 6 미터, 한 350 톤급 되는 그런 병원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병원선은 1 년에 한 8번 내지는 9번 이렇게 열흘씩 또는 짧은 기간은 일 주일씩 인디오 마을에 찾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한혜곤 권사님께서 저희가 병원선이 한 번 나가는데 경비를 매년 헌금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병원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면서 선교하는 재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아주 그냥 뿅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24 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제가 이제 그렇게 사역에 약간 미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일 중독증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아마존이 무너지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뼈 있는 그런 충고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의사들을 모시고 그 모터보트를 타고 이렇게 의료 선교를 가는데 저희 딸이 편지를 하나 지어 줬어요. 읽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아 갖고 가서 이제 읽어 보는데 그 편지에 "아빠 어 가족도 좀 생각해야지.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냐."고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지집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강에다가 버리고 그냥 이제 가서 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사역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러 방송국 또 다른 나라의 방송들도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좀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당신이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면 세상에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겠느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주님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진실한 선교사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모든 인터뷰나 다큐를 만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이중성 이걸 바로 왕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회개하면 허송교사가 암에서 치료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암에서 치료받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두 손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이중성이 있는 인간이었는가. 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사기를 쳤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고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 전도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제가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영적인 메마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이 되어질 때 이제 2000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선교지의 영적인 메마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내외가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 한 11 년이 지났는데 2009년 9 월이 됐는데, 헌석 선교사하고 우리 신학교 어떤 여학생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여학생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여학생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서 또 신학교 안에서 제가 모르는 그런 많은 어두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여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 신학교 안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그때 한 60 명이 저희 신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60명 전체가 어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어 제끼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또 정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저녁 프로그램이 다 끝난 저녁 10 시쯤 또 촛불실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하고. 근데 한 60 명이 그 신학교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0명 전체가 한 일 주일 만에 다 성령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동물하고 성관계를 했고 또 동성으로 성관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물건을 훔쳤고 내가 살인에 참여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송사님이 키우는 닭장에 들어가서 계란을 꺼내다가 늘 깨서 먹었고, 또 가끔은 닭도 잡아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닭을 구워서 잘 먹었다고 하는 그런 죄를 다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우리 신학교 예배당은 이곳에 한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60 명이 기도를 하면 그냥 신학교 지붕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 사역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제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에 우리 신학교 철야 예배에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신학교 금요일 철야 예배에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회개도 안 했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생짜라고 부르잖아요. 완전 생짜들이 우리 신학교 철야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데 뭐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린 적도 없고 제가 뒤로 넘어간 적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가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잘 좀 이게 센스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뒤로 넘어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제가 전혀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거룩한 성령의 존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몸을 떨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그분들이 우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저녁에 기도하다가 또 성령을 체험하고 공개적인 자백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죄가 다 공개되어지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아들이 마침 그때 이제 그 LA에 살다가 이렇게 선교지에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신학교 금요일 철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서 앞에 나가서 이제 공개적인 자기 죄를 자백하는데 우리 아들이 앞으로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앞으로 나가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앞으로 나가서 "이건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약도 했고 깽단에서 일도 했고 자기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죄를 우리 아들이 그 많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진짜 이게 쪽팔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다 그걸 고백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 아들이 저렇게 망나니 노릇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님 아들이 그런 죄를 고백해 줘서 우리가 참 용기를 얻었고 감사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 자식도 다 이렇게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개 운동,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2009년 9월부터 아 넉 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한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신학교 철야기도 예배를 구경으로 왔어요. 예수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럼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은 따로 모아 갖고 신학교 교실에 데리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채플실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날 저녁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 체험을 하고 앞에 나가서 공개적인 자백을 하는 그런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회개 운동이 몇 달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사는 동네에서 제가 17 년을 살았던 때거든요. 그때가 17 년을 살았는데 저희 지역에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망고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망고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30분 거리에 교회를 세웠고, 또 비행기 타고 1 시간 거리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지역에 가면 망고 나무들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우리 동네는 한 번도 망고 열매가 열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망고 나무가 열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땅은 땅이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나우스에서 접붙인 망고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땅을 다 파고, 그리고 좋은 흙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흙을 뿌리고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그래도 망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 년에 그렇게 회개 운동이 있었고 2010 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작은 망고나무에서부터 사람들 두 사람이 안아도 안을 수 없는 고목 망고나무까지 망고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이렇게 가지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망고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패션 프루트이라고 하는 이런 과일로 이제 주스를 많이 드시는 걸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그 패션 프루트의 그 일종인 다른 과일들이 정글에 열리는데 그것도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2010 년부터 아주 많이 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도 배나 더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내게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사는 땅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가.' 근데 이제 2010 년부터 그렇게 망고가 열리는데 이제 망고가 많이 열리니까 저는 망고가 이제 12 월과 7월 두 번 열리거든요. 특별히 12 월에 많이 열리는데 망고를 다 따서 껍질을 다 벗기고 살만 이렇게 냉동고에다가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한 60 킬로쯤 들어가는 냉동고에다가 꽉 채워 놓고 1년 내내 제가 망고 살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제가 1년 내내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사람들한테 기증하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아마존에서 열린 기적의 망고, 회개 망고를 함께 나눠서 드리면서 직접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원로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 그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 옆에서 라고 하는 시처럼 그리움과 아쉬움의 먼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인생을 다 경험했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도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라구나 힐스에 사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기도에 전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라구나 힐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았던 두 분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였고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 줬던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나는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꿈꿨을까요? 아니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단지 메시아를 보고 싶은 소원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 그들이 메시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꿈을 꾸시고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서 부흥을 꿈꾸시고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라구나 힐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 제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